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은밀히 들어온 사탄의 그 공격 앞에 교회의 거룩함을, 그의 순결함을 지킨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벌 100개의 모습, 한 회초리로 100개의 우리의 경계를 삼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 타락할 수밖에 없는, 하루 집단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을 인해 우리가 다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이 교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지켜져 나가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후, 정화시키신 후에 믿는 자가 더 많아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로 통해서 은밀히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순결한 교회를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가고 또 주의 복음을 더 확산시켜 전도하고 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사도들의 손에 의해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의 그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고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백성들 중에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모이는 자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는 자가 확연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별되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감히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얕잡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무리에 끼지 못하는 자들이 함부로 얕잡아 볼 수 없는 그 권위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속의 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끼어들지 못하는 거룩함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하나님을 닮은 그 따라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은밀히 숨어서 활동했던 그 이단들이 오늘날 교회를 만만하게 넘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이단 사상이 스며들어도 말씀이 부족한 교회, 말씀이 부족한 성도들은 스스로 분별하여서 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다른 세상의 재력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세속이 함부로 끼어들지 못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순수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게 없도록 그냥 부드럽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도 전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냥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는 복음을 전파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때로 비참한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을 계속 행하는, 그 과거의 삶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거듭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에 증거한 이 구원, 영생,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탐욕, 음란, 이런 모든 인격적인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꾸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외침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자기 색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믿고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자기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기독교, 나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보호해주고 좋은 칭찬만 해주는 그런 종교 생활로, 그런 중립적인 기독교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교제권으로 들어와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동일시 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유지하신 이 교회를 계속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쓰고 홀로 있지 않고 정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말대로 말만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 구치소에 어떤 분을 면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데 구치소에 가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구치소 대기실은 모든 종교의 전도지가 다 있습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종교 이름도 봤습니다. 그걸로 다 봤는데 거기에 그때 따라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 종교 달력인데 캘리그래피로 멋지게 쓴 문구가 저를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게 했고 또 화나게 했고 또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얻어지냐? 열심히 고행하고 돌을 닦고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렇게 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값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비춰지게 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주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사단의 은밀한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모으고 말씀을 가르치리라. 또 부흥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했던 그 대제사장, 사두개인 당파는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은 이미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분명하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이미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두 번째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감옥문을 열고 설방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새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천사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주시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다고 기가 죽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너희들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셨죠? 살아보시면 누가 환영합니까? 때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크든 작든 그 고난 앞에서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인해 죽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더욱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을 재다짐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옥에 풀려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다시는 여기 잡히고 오기 싫다고 멀리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야지.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 풀려나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명을 받은 대로 자기들이 해오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공회원들은 이 잡혔던 사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오는데 이 공의회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는 않고 그냥 잡아왔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상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 아무런 권세도 없는 사도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그 원로들, 권력자들이 있는 공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문할 때 무엇을 신문한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어떻게 탈출했느냐,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뭐냐면, 왜 공회에서 그만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느냐? 그런 행위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이 공회원의 신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지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지만 두려워함을, 그 이름도 다시 내세우기 싫어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앞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리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증거했느냐고, 왜 이 법을 어겼냐고 이야기하는 신문에 이 사도들의 답이 뭡니까?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은 철저한 복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공회, 그 최고의 권력기관에 불복종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참 신앙은 단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참 신앙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이 공회에 잡히고 고난받는 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성격이 어떻든지 복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이 교회가 불복종하는 것이 정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라고 하신 것을 금지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 권위 앞에 불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한 줄 알고 과감하게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선택에 많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조직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위 사람의 요구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 앞에 있을 때, 그런 도전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태도는 이것이 내게 찾아온 믿음의 시험이요 연단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원칙으로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자기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를 위해 일하고 또 그곳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해서 무서운 모든 시험마다 결단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용광로불 분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을 것이라고 법을 세우고 위협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최고의 왕, 자기가 섬기는 권위자였지만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감히 거역하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왕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구걸하거나 그리고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을 붙입니다. 기적적인 구원이 있든 없든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었다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주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단호한 결단을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 결단력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 위에 불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했은 그때에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또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그 믿음을 선포한 사도들이 공회에 서서 이어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들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공회원에게 금지된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본 공회원들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조언합니다. 옛날 이단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사라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 사람들 하는 거 상관하지 말고 다 내버려 두십시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겁니다.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라면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돕도록, 석방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도울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재미있는,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돕고자, 그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가장 쓰실 수 없어 보이는,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주의 복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워서 사용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바사의 바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귀환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방 왕을 들어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 문화생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조심스럽게 하자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모든 공회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전에 야단스럽게 일어났다가 그 교주가 죽은 후에 소멸해버린 그 이단들처럼 이들 지도자인 예수도 죽었으니 이제 곧 없어질 것이므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 이 견해가 당시 상황에는 매우 지혜롭고 적절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말리엘 역시 분별력이 없고 이 말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말리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 세월이 지나면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장 앞부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엄밀히 침투하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만두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가만히 방임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말씀을 막는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순종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문제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말리엘의 이 견해를 근거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경의 원칙들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현 상황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지런히 찾아가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이미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채찍질함으로 분을 푸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채찍질 그냥 하고 다행히 무사히 풀려났구나 안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채찍질이 얼마나 심한 형벌인지를 우리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채찍질은 40에 하나 가만 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의 만당은 거의 반죽음, 초죽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통 피범벅이 됩니다. 매를 맞고 죽는 자도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도 정말 심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찍에 맞은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람 됨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또 그 사람의 행복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의 이야기는 사실 보통으로는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모욕받는다는 것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 순교를 당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정도까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그 매 맞는 거 합당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시골 어부입니다. 그들의 성격도 그냥 인간 모습 그대로죠. 제각각입니다.
인간성도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겁한 모습도 봤고 배신하는 모습, 여러분 서로 다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이들을 변하게 했습니까?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연약했던 자들이 능력의 사람이 바뀐 겁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누가 승리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승리자의 특징은 웃는 자 아닙니까? 웃고 만족한 자가 승리하는 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맞은 사도들이 오히려 합당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때린 이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별로 안 웃었을 것 같아요. 더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바꿔놨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모욕을 기뻐하는 자가, 합당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과 그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면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 죽어가면서 자기가 이 연약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은 것, 그 영광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에 그들이 감격하는 것이죠. 그 감격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모욕당하는 것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속에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그 승리의 삶,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을 다하여 모여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원하신다면, 승리의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반드시 이어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고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이것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감격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